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명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낼 거 다 욕심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얼마큼 극복할 수 있느냐, 자기를 얼마만큼 부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뭡니까? 정한 거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텐트를 접고 다시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집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거기서 오래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털고 떠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아직도 뭔가 좀 미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에 그 헤비급의 권투 선수인 무함마드 알리의 그 별세 소식이 뉴스에 있었는데요. 이분과 관련된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권투 경기가 벌어지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면 이제 출발하기 5분 전에 이 승무원들이 뭐 하라고 합니까? 이것저것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벨트를 매라고 하죠. 근데 이 무함마드 알리가 그 화를 버럭 내면서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가 필요 없어 하면서 소리를 딱 질렀다는 겁니다. 승무원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슈퍼맨에게는 비행기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아침에 아직 좀 주무시다 나오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벨트를 안 하는 것은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뭔가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비행기 안에서의 자유는 벨트를 매는 게 자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다라고 한다면 그 자유에는 적어도 성경적인 중요한 요소가 그 자유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하고 어렵고 어쩌면 졸릴 수도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 8장에 와 있는데, 8장, 9장, 10장은 똑같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제물. 우상제물.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원어에 의하면 거기 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 제목으로 8장, 9장, 10장의 편지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주제를 3장이나 걸쳐서 이 방대한 양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가?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제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 금기시킨 그런 조항이, 그런 규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런데 바울도 우상 제물과 이 우상 숭배와 절대 관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상 제물을 멀리하고 우상 제물을 금기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식사하는 장소 가운데는 우상 신전과 관련된 장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에 그런 식사 모임은 우상과 관련된 그런 장소에서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의 시작이 우상 제사,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음식이 나오겠죠? 그 음식이 3등분이 돼서 그 중에 3분의 1은 그 제사를 관장하는 사제에게 3분의 1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제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이걸 시장에다가 내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우상을 멀리한다 해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음식을 사가지고 올 때 그 음식 가운데 우상과 관련된 사제가 내놓은 음식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음식인데 모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아니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내가 무인도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두 가지에 아주 정말 인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필요에 따르면 성경이 가르침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그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이 흑백 논리로 따지면 먹든지 아니면 먹지 않든지 그렇겠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제가 대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런 아주 회색지대에 속한 흑백 논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간첩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적어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이다. 자,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 자유 속에 3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식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근데 그 자유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지식이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가? 4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학적인 기본 지식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 좀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제 뭐 밑에 보실 거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이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인도에 가면요, 보이는 게 다 신이에요. 소위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에 신이 있어요. 코끼리 가지고 장난치다가 시간이 땡 치면 코끼리가 우상이 돼가지고 코끼리 앞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웃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신들은 비위를 잘 맞춰줘야 하는 신이에요. 만약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이라도 혼을 내죠. 자기 요구를 들어줘야 신들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그 반응하죠. 이롭게 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 신들 앞에 벌벌 떱니다. 제가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망하는 줄 알았어요.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죠. 여러분, 사람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가운데는 절대적이지 않은 진리가 많아요. 성경에는 우상은 실체가 없는 상상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그건 참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래서 우상, 소위 말하는 신들이 실제하지 않는다,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막 신이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합니까? 신이 축복하면 여러분이 그 신의 축복을 받는 겁니까? 성경은 그런 저주할 또는 축복할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들 앞에 가서,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얼마나 신들이 많은가. 곳곳에다가 돌을 놓고 곳곳에다 초를 켜놓고 그래서 산불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첫 번째 지식이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자,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은 몇 분이다? 10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되게 많아요. 아세요? 저쪽 동네 가면 하나님 있고 이쪽 동네 가도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걸 완성하시는 분, 그분은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솔직히 좋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앙을 접근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같은 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이 소개되고 보니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좋으신 아버지, God is good. 좋으신 아버지.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큰일 났네요. 이런 지식을 가지면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게 되고
혼날까봐, 벌 받을까봐 벌벌 떨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분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중요한 신학적 지식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는 뭐든지 다 안다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지식은 그 분야,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하나님도 아닌데, 전지한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가 다 안다 이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러면 사람이 뭔가 우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어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걸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사회가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상 고기들이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아주 담대하게 매일 스테이크를 해먹어가면서 그렇게 고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는 신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초신자의 경우에는 저는 언제 벌이 떨어질까 겁나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제 안에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뭐 성경을 공부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중에 성경 읽어보지 않고 성경 공부 안 해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이런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사실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뭔가 그 자유가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먹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상 고기를 막 담대하게 먹는 사람을 보면서 뭘 받는 거냐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2절입니다. 2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알다가도 모를 말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다 안다 이거지. 알기 때문에 난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직도 알 것이 많이 있는데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만을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올바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주어져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그 지식은 자만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내가 누리는 자유 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세우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는가는 이 지식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지식을 얻는데 신앙생활 시작해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이 지식을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점집 찾아다니고 어디 무슨 날 뭐 하려면 날 잡고 목사님 몰래 가가지고 다 날 잡고 그래요. 이사 비용도 비싼데. 그게 뭐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에게 참된 지식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를 줍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자유 속에는 두 번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1절을 보십니다. 바울이 뭘 강조하는지 1절 보시면 끝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식은요,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행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타중심적이죠. 지식은 자기중심적인 거고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동시에 사랑은 이타중심적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려면 뭐가 거기에 가미되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조미료가 더 가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도 아니고 올바른 자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에 가보십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이웃에게 막 상처 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은 항상 같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어떻게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나?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다른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식이 사랑이 빠지면 교만으로 흘러갈 수 있고, 반대로 사랑이 지식이 없으면 그것도 감상주의에 빠지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지식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식을 행사할 때, 지식을 적용할 때 이 지식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항상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사하면 꼭 소논날이어야 돼요. 근데 믿음 좋은 A 성도님이 그분에게 소논날 없어. 하나님이 다 주님이, 하나님의 날이고 다 주님이 정하신 날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아무 날 잡아서 이사해. 그래서 이제 이사를 그 권면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냥 아무 날 잡아가지고 이제 이사를 이제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막 차에 문제가 생기고 막 짐이 막 없어지고, 그 아무 날 잡아가지고 했는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러면 그 소는 날이어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직 이거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죠. 믿음이 부족해서죠. 어떻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자기가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A라는 성도님 때문에 짐 없어졌죠. 그날 막 짐 다 젖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고두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손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없어요. 그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아직도 샤머니즘적인 이 무속적인 이 습관이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은 지금 찝찝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식은 올바른 거지만, 그 지식이 부족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날 정해서 이사하라고 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사랑이 없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아직 확신이 없는 신자들이 어떤 권위 있는 가르침에 눌려가지고 손 있는 날이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만약에 두고두고 그 삶 속에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사랑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나는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보고,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걸 보고, 믿음 부족한 사람이 그걸 보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실족해 버렸어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앞에 사랑을 두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진 지식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지식인가를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기준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선하는 사랑의 기준, 지식의 기준과 사랑의 기준이라는 이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칼 라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이웃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아주 공허한 소리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너무 소리가 많아요. 들어야 될 소리가 많아요.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웃의 진정한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칼라노의 두 번째 지적은 뭐냐면 의미 없는 분노 때문에 우리 사회가 뭔가 피해 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의미 없는 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행동을 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느냐? 사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해요. 이 의미 없는 분노가 우리 사회를 더 다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더 가두게 만드는 것이죠. 전 칼라노의 지적이 매우 정확한 그런 분석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안이한 호기심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거리가 많아요? 근데 너무 관심거리가 많다 보니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칼라노의 신학자의 지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자유가 그냥 무엇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성격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 속에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면 양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양심.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뭡니까? 양심의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원래 합성어예요. 무엇과 함께라는 단어와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인데 이걸 풀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많을수록 뭐가? 양심이 커져가는 거예요. 양심이 발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양심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지식이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거나 약하죠.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가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참된 진리의 지식이 없는 경우에 우상 제물을 이렇게 생각하면 떠올리면 자꾸 이거는 마귀에게 귀신에게 드린 제물이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제사와 관련돼서 어떤 분들은 제사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양심이에요. 난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사 음식 먹으면 어때? 그리고 제사 끝나고 같이 음식 잘 먹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사 음식 잘 드십니까? 네.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이 두 양심이 충돌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 있는 양심과 먹지 말아야 될 양심 두 가지가 충돌이 되면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바울의 얘기는 양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먹어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을 가진 사람은 먹지 말라,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느 나라 가면 맥주가 음료수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요즘 뭐해지죠? 그게 술인지 음료수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사회가 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묻겠습니다. 맥주를 한 잔 했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리까리하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맥주를 마시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또 헷갈리죠?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흥분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가지고 막 침 튀어가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목사한테 와서 따지는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요, 그거 가지고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가르쳐 줬는데 또 와서 질문하고,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솔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맥주가 마시고 싶어서 어디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때 A 교인이 들어왔어요. 그 A 교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야, 우리 목사님 상당히 열려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목사님이 맥주를 마실 수 있어? 동네방네 교인들에게 다 소문내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했던 게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지옥 가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답을 내릴 수 없는 이런 회색지대의 문제 앞에 바울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심대로 해라. 무슨 양심? 먹을 수 있는 양심이 있다면 먹어도 된다. 단 많이 마시지 마라. 음주 측정에 이게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마시라는 거고, 이건 제 주석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계탕 집에 가면은 뭘 줘요? 거기 뭐가 붙어요? 그 주자가 붙잖아요. 서빙하는 분이 그걸 딱 갖다 줬어요. 그 제가 홀짝 마셨어요. 근데 그분이 A 교회의 교인이야. 그러면 삼성중앙교회 목사님은 술을 마시더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산주가 술입니까? 아닙니까? 그 음식에 넣어서 먹으라는, 여러분 음식에 소주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그럼 술 마신 겁니까? 안 마신 겁니까? 여러분, 인삼주를 삼계탕에 넣어서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권해도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많이 마신 사람입니다. 술을 마실 수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 거예요. 네, 아멘이 굉장히 크시네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요. 먹을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 먹을 수 있는 양심 가진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먹는다고.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은 저 사람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을 먹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을 따라해라. 이건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양심을 따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자리가 마련돼서 여러분, 나는 먹지 않을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먹으라고 권하지 마세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심 가지고 아무개도 먹는데 왜 너는 안 먹니?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우리 각자의 양심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마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비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도 그 양심이 발전이 되면 어느 날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표정들이 그렇습니까? 뭐 술 마시는 분들이 교회 오면 안 됩니까?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또 옛날처럼 우리 전통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떤 한 신학을, 교리를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이런 회색지대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정말 지옥 갈 사람 많고 정말 실족할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이 굉장히 기독교 윤리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와 같은 굉장히 뜨거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양심이다. 우리가 적어도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술자리에 가는 거 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못 갈 데도 없어요. 못 할 일도 없어요. 단 이 세 가지 기준, 바울이 제시한 기준을 따라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을 때 그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대우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의 그 환경을, 그가 접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낸 심리학이 내부 심리학인데 그 내부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단 한 가지, 어떤 태도로 이 고통을 대할 것인지 선택하는 자유만큼은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어느 누구도 이 자유를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자유가 있는 자는 아무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양심이 있다면, 그런 양심적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자유는 거룩한 자유고, 또 여러분의 자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현이 하나 떨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현이 3개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런데 연주가는 전혀 아무 문제 없이 그 3줄의 현을 가지고 연주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랬죠. 바이올린 연주는 인생과 같습니다. 현이 하나 없다고 연주를 포기하겠습니까? 현이 하나 없어도 연주는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굳이 그것을 자유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어렵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아주 수준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만 누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고, 또 그 자유를 통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회사가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